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차가운 가운데서도 겨울은 차가워야 될 것 같은데 이 차가운 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실 때 지금 많이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힘든 때를 잘 지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믿는 도구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닥쳐올 때도 우리는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 나의 가장 귀한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는 마음과 또한 말씀을 가지고 나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 하나님 아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는 고통과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것들을 믿고 의지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섭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모든 손해와 아픔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공석훈 요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때로는 각 가정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엎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또 이 하나를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며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루속히 이 상황들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비록 당장은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사랑 더하여 주셔서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기 가운데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그 가정과 또 모든 성도님들의 그 손길들, 기도의 손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셔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게 또 그 환우들에게 미쳐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갖가지 또 고민들을 가지고 기도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기도의 손길들이 응답되어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 은혜롭고 또 가정들 보기에 너무나도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귓가에 정말 기쁨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삶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은혜가 또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시간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돌아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이 죽고 로보암이 왕이 되었지만은 백성들이 애굽의 이집트의 망명가에 있던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여로보암은 로보암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기를 당신의 아버지 때 통치 시절에 모든 백성들에게 지웠던 고역을 더 이상 지우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자 이 이야기를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함께 의논한 결과 로보암은 단호히 거절하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은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백성들의 마음은 로보암에게서 떠나서 여로보암에게로 돌아서고 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10지파를 잘 다스렸냐면 그렇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오래 지낸 탓인지 온 나라를 솔로몬보다도 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유다의 한 선지자를 올려보내셔서 경고를 하셨지만은 여로보암은 이마저도 듣지 않고 결코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의 삶과는 굉장히 반대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그러나 이 이름은 여로보암이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들 아비야는 여로보암이 아직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지 않았을 때에 낳았던 아들이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아비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은 이 병이 정확히 무슨 병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아이야에게 보낼 만큼 급한 위중한 병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급한 여로보암이 아들의 병 때문에 아내를 변장시켜서 실로에 아들을 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2절 말씀,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아히야에게 보낼 때에 변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이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변장을 시켜서 몰래 아히야에게 보내었을까요? 어려울 때 선지자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로보암은 왜 직접 아히야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로보암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세겜과 단에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에다가 절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기까지 따로 만들어 가지고 온 백성들을 거의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로보암은 병든 아들이 생겼을 때에 자기가 만든 그 우상 금송아지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어디를 보낸다고요? 자기의 왕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참 예언을 했었던 유다의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왜 변장을 하고 보냈는가? 관계가 불편했기 때문이겠죠. 관계가 불편했기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하고 아내를 보내었던 것이겠죠. 더욱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오래전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수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11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길가에서 그리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서로 만나서 이 말씀을 주고받았을 때에 아마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사교 집단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더구나 자기 아들 아비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금송아지가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방법은 참 선지자인 아히야를 찾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낯 부끄러워서 도무지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보내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악한 왕의 아내도 아니고 그저 선량한 한 사람으로 아이가 죽어가는 엄마의 모습으로 찾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왕의 선물치고는 굉장히 적은 선물입니다. 뇌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보편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딱히 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찾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자기들의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4절부터죠. 4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는 보통은 영적인 안목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생물학적인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흐릿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히야에게 임한 것으로 보아서 아히야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야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왜 찾아왔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병들었으므로 너에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을 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인데 죄를 짓고 온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악한 왕의 아내인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즉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심판을 당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조금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이 여로보암의 아내를 자꾸 여로보암의 아내라고만 이야기하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의 엄마로는 1절 기록하지 않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의 엄마의 간절한 심정을 나타내는 말이나 반응을 기록해 두지 않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내었던 소리는 딱 하나, 발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아히야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눈을 못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소리는 듣겠죠. 그런데 아히야가 그 발소리의 대상을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의 엄마라고 하지 않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아내요, 악한 왕 여로보암의 아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은 여로보암의 아내는 마음이 섭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무엇을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아이의 엄마요라고 이야기해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히야의 말 앞에서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발자국 소리 외에 어떤 소리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히야가 꾸짖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악한 여로보암의 아내면서도 왜 평범한 다른 사람인 척 하느냐.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야 할 사람이 왜 평범한 사람인 척 하느냐, 속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한 짓을 저질러 놓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그런 여로보암 왕의 아내에게 단호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등 뒤에서 버리는 그런 배신의 일들을 누구보다도 더 했다고요? 그 이전 사람들보다도. 솔로몬과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솔로몬 때보다도 더 나를 배신하고 더 우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라고 표현되어진 이 사내라고 하는 히브리 말 히르샤탄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망나니를 말하는 것이에요. 히르는 벽이라고 하는 말이고 샤탄은 오줌을 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인데 벽에다가 오줌을 누는 좌우 분별을 하지 못하는 망나니와 같은 남자들,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그런 망나니 같은 남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모든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분별을 하지 못하는 망나니 같은 남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 남자들은 다 끊어버리겠다. 거름더미를 치우듯이 깨끗하게 치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온 나라 백성들을 사교 집단으로 도탄에 빠뜨린 여로보암의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인데 그런 뻔뻔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너는 왜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나에게 왔느냐? 지금 그런 말씀인 것이죠. 결정적으로 아이야 선지자는 그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제 다시 집이 있는 디르사로 돌아가면 아비야가 죽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심판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심판받고 벌받을 생각을 해야지 무슨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기이한 것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또 아비야의 어미가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마음에 이런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불일듯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포자기한 것일까요? 왜 그는 침묵했을까요?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자, 뭐하고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아비야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비야의 죽음이 심판의 죽음이 아니라 구원의 죽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의 죽음을 온 이스라엘이 애도할 것이고 그는 여로보암 가문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이다. 육체는 죽었지만은 그의 열조의 묘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있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 이후에 나오는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아비야의 죽음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이 여로보암의 모든 집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냐 하니 아비야의 죽음 이후 곧 이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왕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죽음으로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가? 여로보암 가문에서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마음을 품었었던 오직 한 사람, 이 아비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왕이, 구원자가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온 세상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아비야의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죽을 때에 대단히 아쉬워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찍 죽을까? 왜 저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이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종종,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참된 의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 대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의 역사가 나타났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집안의 죄를 끝장을 내고 새로운 소망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아비야의 죽음을 사용하십니다. 새 왕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디르사에서 온 아비야의 어머니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의 죄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데 그가 누구인가? 바로 아비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비야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었냐면은 장차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여로보암 가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 아이가 죽어야 했습니까? 여로보암 가문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비야는 아무 말도 없이 죽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이 없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예고받고도 말이 없었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예고받고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을 넘는 순간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말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은 여로보암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여로보암과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을 때에 아무 말이 없었던 까닭은 자기도 그 죄의 자리에 동참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인데, 그럴 때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침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돌이킬 능력이 없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로 어쩌면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비야의 어머니는 침묵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죄악을 저질러서 잉태한 아이가 죽었을 때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 전에는 죄를 뒤집어쓰고 울고 밤을 새며 하나님께 매달려 통곡을 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왜 다윗이 담담할 수 있었나요?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재앙과 고통을 주는 목적이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는 것.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 아비야의 어머니, 이 아비야의 어머니이자 여로보암의 아내는 모두가 다 예상이 되었던 것이죠. 아들의 죽음의 선언을 받아놓고도 침묵을 했었던 이유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로보암의 가문의 망나니 같은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아이만큼은 살려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녀는 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말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왕을 일으키시고 심판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또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로보암의 아내의 심정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고통당하고 있고 핍박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그 댓글들에 달려있는 교회와 기독교를 향한 수많은 저주와 그런 비난과 비방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분노가 일어나서 정말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심었던 대로 거두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분노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침묵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볼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더 지혜로웠던 것이죠. 자기의 감정적인 반응, 간절함,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다루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여로보암의 아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로보암의 아내의 침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 심판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침묵해야 합니다. 죽음으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비야의 죽음 앞에서, 자식의 죽음 앞에서 어쩌면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을 발견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고통이 지속되고 고통으로 인해서 삶이 더욱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금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고통 중에도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고 일으키시고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침묵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그 희생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의 아내의 침묵이 기이했지만은 어쩌면 그녀는 남편의 죄를 바라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심판의 고리를 끊으시고 한 왕을 일으키셔서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침묵을 택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역사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 목숨을 요구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죽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희생과 손해와 하나님 아버지 수치를 감수하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침묵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드리사에서부터 온 여로보암의 아내의 이 침묵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침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하나님 아버지 아비야의 죽음이 곧 사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그녀가 하나님께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까지 CMI 목자학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100여 명의 학생들, 간사님들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2월 21일에는 노회 주관으로 성경 필사대회, 암송대회가 있고, 그리고 지난 1월 25일에는 합신 수양회로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부 수양회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때에 기꺼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죽음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영광을 꿈꾸는, 곧 죽고자 함으로 사는 역사가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15번째 목자학교를 통하여서 100여 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1월 25일에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 합신 통해 수양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들었습니다. 2월 21일에는 노예 주간으로 성경 필사대회와 암송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깨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자기에게 주어진 희생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일마다 이루어지는 주일학교에서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대학부와 청년부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를 깨닫되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으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 거듭난 자가 되고 하나님 꿈과 비전을 하나님 품고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문지방을 흘러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하나님 충만한 역사들이 그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 하나님 우리에게 달갑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비전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비전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십자가를 하나님 치는 자들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 자기의 야망을 죽이고 욕망을 죽이고 죄를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하나님 세상을 다시 살리고 영혼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이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예배도 온라인으로 그리고 지금 목장 모임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으로 되어지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성경 공부 그리고 목장 모임, 이 모임들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수를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교회된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그래서 이 기회가 깊은 침묵의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이 깊은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비전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꿈을 우리가 꿈꾸면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하고 마스크를 끼고 기도하면서
침묵을 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이 지은 죄 앞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고 구원하는지를 보라고 하신, 오세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유일하게 부르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희망,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깊이 뉘우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성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자각하고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께만 구원의 하나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경 공부, 온라인 기도회, 하나님 온라인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 센스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민감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세상 앞에 침묵함으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기 힘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그들의 마음 심령 깊숙이 해서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 그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침묵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대학교 개강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무리하는 학생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믿기로 우리 교회를 이 경북대학교 옆에 캠퍼스 옆에 두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섬겨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파송해야 하는 이 막중한 임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영혼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하게 되어 이 신앙 역사에 대물림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 더 많은 청년 대학생들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한마음교회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경북대학교와 영진전문대와 하나님 영남대와 계명대와 하나님 아버지 대구대와 하나님 또 많은 하나님 아버지 이 대구 땅에 있는 경산 땅에 있는 대학교 안에 하나님 아버지 외지에서 온 청년들, 대학생들,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청년 대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으로 섬기며 깊은 헌신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음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 청년 부흥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때만 가능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정학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전략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부담스럽고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들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쾌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분명하게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사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찾아오는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낼 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사에 필요한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청년 자매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청년들을 보내주시기도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교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황무장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오며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 이 교회로 오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할 때에 지난주 광고에 재직 임명 동의서 우리 광고가 나갔는데 재직을 임명하기 전에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 그리고 협동 안수 집사, 권사 그리고 또 장로 이러한 직분을 가진 분들이 먼저 교회의 신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깊은 동참과 동의가 먼저 나와야 할 줄로 압니다. 지난 한 주간 쭉 그 재직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강의안을 쭉 만들면서 그 강의안들을 통해서 우리 재직분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재직으로서 자신들을 세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분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깊은 헌신으로 재직 임명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하나 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선교사들의 단체 게시판에 지금 76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분들이 온라인 모임으로 모여가지고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는데 28일 월요일 날 오전 6시에 온라인 줌으로 온라인 미팅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미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모임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그 삶의 터전에서 선교사적인 소명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교제의 폭을 넓히고 또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재직 임명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 깊은 헌신으로 동의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겠는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재직들이 깊은 기도 가운데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 가운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리 집사로 하나님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 그리고 목사와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재직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몸 대신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받들어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의지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하나님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 하나님 아버지, 이 재직들이 하나님 자신들의 그 섬김의 하나님 그 결단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 자신들의 삶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깊은 헌신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모임이 28일 월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76명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어야 되겠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옛 상처들이 다 하나님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꿈과 비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꿈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선교 지상주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스스로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사명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겠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온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하나님 지난 과거의 하나님 아픈 기억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줘서 하나님 나라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환처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그 상처 입은 부위가 낫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또한 우리 가족들의 또 환우들, 가족들 중에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만방에 나누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자매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장인철 목사의 모친을 불쌍히 여기시고 항암의 하나님 그 치료로부터 하나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차도가 있게 하시고 희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상국 목사의 하나님 아버지 뇌 세포를 주관하셔서 막힌 부위는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터진 부위는 다시 꿰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순현 집사의 팔을 하나님 다시 붙여주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노령의 많은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님들 하나님 아버지 장인 장모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와 형제자매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 하나님 아버지 핍박받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때 십자가의 대 속에 은혜가 하나님 끝없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통 속에서도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사들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3일 밤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 교회의 기도의 제목으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청년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청년들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 가운데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응답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